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맹한 장수보다도 지혜 있는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용맹한 장수가 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많은 적을 무찌른다 해도 그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장수가 지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면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삼국지를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아진다, 또 삼국지를 여러 번 읽으면 좋다 해서 진짜인지 싶어 실험을 해봤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도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삼국지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건 지혜로워지는 것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책 읽는 습관이 들여진다는 것, 그거 하나 제가 배웠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삼국지를 5번 읽어서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저도 읽으려고 집에 5권짜리 삼국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꺼운 책인데 날마다 전쟁 벌리고, 거기 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조상이 유비라고 하는 바람에 유비를 보면서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읽어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좀 쪼다갖고 나중에 고유형 삼국지가 나와서 쪼다 유비 이럴 때 진짜 그 말이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삼국지를 읽으면서 참 대단하게 여겼던 장수들이, 유비 옆에 있는 관우, 장비 이런 장수들이 참 대단하고, 또 여포라는 장수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끝까지 충성을 지켰던 뭐 조자룡, 그리고 조조밑에 있었던 하우돈, 하우연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야, 이 책 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나보고 그런 사람 되라 하면 누가 되고 싶은가? 저는 거두절미하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전투에 나가서 힘을 내어서 여러 번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들보다 이 제갈공명이 하는 그 하나의 전략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수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비는 제갈공명과 그 당대의 가장 지혜로웠던 방통 두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죠. 여러분,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국지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마지막 소감은 지혜로워야 되겠다. 무식하게 힘만 센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이 참 좋은 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이 지혜 아닙니까? 적은 지혜를 가지고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하고,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그것을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는가, 그게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암기하는 기계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은 지식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창조성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바뀌어 간다면 그건 아마 지혜의 교육이고, 그런 인재들이 많은 나라가 아마 미래에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지식의 경쟁 속에서 그 지식을 답안지에 옮겨 적어야 하지만은,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시스템, 고등학교와 달라진 그 시스템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자기 생각들을 표출하고 그것을 글로 옮겨주고 그것을 페이퍼를 만들어내고 논문을 적을 수 있고 그것으로 실험해서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발휘되어서 사용되어질 때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특별 새벽 기도회, 랄랄라 기도회에 제일 먼저 정한 기도 제목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찾고 찾아 얻고자 했던 그 지혜가 생긴 때가 22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죠. 23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과 현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지혜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들어있고 거기에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 지혜와 함께 계시면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번쩍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보면 기동연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에 제가 아는데 대학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원을 입학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싶어서 서울대학 앞에 가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하숙을 하면서 그들의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배워보려고 거기 갔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지는 거구나. 1년 동안 지났는데 향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좀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교수가 되어 돌아올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만나보면 대학 시절에 저하고 당구 칠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지창조의 일을 도우신 지혜에 대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창조 때에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의 일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창조자로서 만물을 명령하고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혜에는 일의 능력과 기쁨이 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하다 보면 일할수록 기분 좋다니까요. 그리고 능력이 막 발휘된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이 성경 속에서 보면서 도대체 이 지혜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 일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면 즐겁게 시험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치면서 스트레스 팍 받아서 그렇게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답을 옮겨 적을 때에도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수능 시험에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지혜만 믿다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시험에서 한 40점 이상씩 떨어졌어요. 시험이 특별히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닌데 옮겨 적을 때 그때 실수를 몇 개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몇 가지 밑으로 내려 쓰고 마지막 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은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기쁨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된 지혜로 그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얻어야 되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에 보십시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설교가 있고 아니 다른 모임에 보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내가 참석하는 게 많은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늘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그 설교 들을 때 제가 청년 시절을 생각해 봐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잔소리 또 들어야 되나. 앞에 와서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듣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듣는 데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3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엔 심지어 생명력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이. 고로 이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정말 지혜로워지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칠 때까지 이 1년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에 대단한 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까지만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1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하겠어요? 언제 그 아이들을 두고 1년 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정말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얻은 아이들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협력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